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는 당시 그 대표적인 어떤 음란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동양과 서양의 상인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다른 곳에 비해서 성적인 문제가 많이 문란해지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좀 소돔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런 고린도 사회에 이런 음행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내부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잘못된 이원론적인 신앙 사고 때문이었는데 초대교회 때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이단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이원론적인 사상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들은 이런 그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영혼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무시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양산시켰는데 첫 번째는 금욕주의자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는 육신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철저히 절제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육체를 학대했어요. 그 육체를 자학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육체는 더럽고 악하니까 어떻게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정욕적으로 사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유함을 가지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적인 방종 속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음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의 삶 속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이 원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또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내 욕심을 다 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많은 해로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즐기는 것들이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술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암에 걸려서도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유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그렇게 아니에요. 즉,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이지 내 육체가 원하는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린다고 할 때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자유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덕이 되면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 육신이 원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게 되면요. 10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자유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분별할 때 자유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할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 음행을 피하라. 명령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성적인 범죄는 몸과 관련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경계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피하라고 말한 그 원어는 퓨게테라는 헬라어인데요.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순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피하고 철저하게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한 번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그 유혹이 올 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음행을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본능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하죠. 또 그냥 무슨 게임을 하듯이 무슨 뭐 취미생활을 하듯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음란한 시대예요. 결혼 전에도 젊은 사람들이 부부처럼 관계를 갖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들을 사귀면서 음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오늘날 시대는 정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성도덕이 파괴된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거를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에 내 자신이 시험을 받고 우리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음행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행에 대한 이런 유혹이 올 때는 반드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요, 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모든 일은 몸 밖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음행은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몸 안에서. 대부분의 범죄들은 자기 몸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음행은요, 유독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데, 그럼 음행을 왜 피해야 될까? 음행을 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성도의 몸은 다시 사는 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영혼 세계에서 몸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휴거하게 되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은 영광스러운 몸과 다시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다시 부활할, 다시 사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악한 일에 사용한다든지 우리의 몸을 방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지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몸의 순결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완벽하게 연합된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부부끼리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행위를 통해서 두 몸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합한 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영이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킬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가 창기와 관계를 맺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죄를 짓게 되면요, 몸된 주님의 교회에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음행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의 몸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도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몸인 동시에 영적인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님의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성전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안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의 구세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쳤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닌, 단순한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몸으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란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몸은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자신도 더 이상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정의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20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창조에 의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그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3절에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의 병기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죠. 예.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음행을 정말 피해야 됩니다. 어떤 음행해야 되는 상황, 그런 어떤 유혹의 환경이 올 때는 정말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부딪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를 뭐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음행의 죄는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 몸박해, 대부분의 모든 죄들이 몸박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음행의 죄만큼은 자기 몸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몸에 죄를 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의 몸은 다시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연합된 지체인 구원받은 성도의 몸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단순한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이 성을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성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의 법도 안에서 올바로 사용할 때 이 성은 즐거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이것을 악용할 때,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요, 아주 더럽고 아주 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때 결혼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되게 하신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 부부 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은 죄입니다. 음행이에요. 또 기혼자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들과 함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도, 이것도 죄입니다. 간음죄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될 이 성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 앞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이라는 것은 이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수반될 때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성관계를 갖게 될 때 그것은 두 사람 안에서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그냥 어떤 정욕적이고 본능적이고 또 충동적일 때,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정말
악하고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이라는 많은 범죄들은 사랑이 수반돼서 행해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의 본능, 충동, 정욕, 탐욕,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만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기쁜 것이고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어떤 동물적인 행위, 본능적인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성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믿음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전략으로 사단이 크게 성공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영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죄가 처음 들어오게 될 때도 사단은 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여자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남자에게 또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오늘날도 이러한 그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그런 위대한 사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루벤도 그랬죠. 유다도 그랬습니다. 참 이런 걸 보게 될 때 창세기에 그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집요한 그런 유혹에 대해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하는 강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참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큰 집. 이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을 원하죠. 그렇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보다. 근데 문제는요. 어떤 재료를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요. 못 쓰는 거예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금과 은보다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깨끗하면요.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저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깨끗한 믿음, 제가 말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깨끗한 믿음은 선한 양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게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참 우리의 양심이 선해야 됩니다. 양심이 회파되지 않도록 선한 양심을 보존하는 것 참 중요하죠.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 안에서 늙은이를 나이 많이 든 분들을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나이 많이 들은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이런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